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오늘은 언제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언제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할 때 종종 공사 현장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공사 현장 주변을 보면 흙과 물이 섞여 진흙탕이고 온갖 공사 자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공사 중이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 중이라고 써놓은 안내판을 보면 꼭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허점이 많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사 중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 할지라도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완성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모습이 마치 완성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 아내인 사라를 빼앗길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기도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도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중이었고 완성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이라는 여인 또한 공사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라의 학대로 인해 하갈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7절에 보면 만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만남은 우연히 마주친 만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만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갈을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하갈은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찾아주셨고 그녀의 이름도 불러주셨습니다. 하갈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살피고 계셨던 거예요. CCM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곡은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 만든 찬양인데 여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토미 워커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이제 집회를 이제 하고 계셨는데 여기서 제리라는 고아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리라는 소년이 목사님에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내 이름 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이 뭐예요? 소년이 물을 때마다 목사님은 너 제리잖아. 너 이름 기억하고 있지? 제리 맞잖아.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지금 이 아이는 많이 외롭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면서 이런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형편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면 적극적으로 찾아와 만나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하갈은 아무런 잘못 없이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아이가 없던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종이 주인을 멸시했다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갈을 찾고 만나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셨음에도 하나님은 하갈을 살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잘못한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투성이지만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며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공사 현장을 보면 어수선하고 위험해 보이듯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과 믿음도 위태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사 중인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이유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홀로 있으면서 얼마나 서럽고 무섭고 외로웠겠습니까? 예전에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고 계셨음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믿음이 부족했고 연약했던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족한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살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엄마의 생일 선물로 옷을 선물하려고 저금통을 털어 옷가게로 갔습니다. 판매원이
소년에게 엄마 옷 사이즈를 묻자 소년은 사이즈는 모르지만 우리 엄마는 완벽해요. 우리 엄마는 굉장한 미인이거든요. 라고 대답했어요. 판매원은 완벽하다는 말에 고민하지 않고 가장 작은 치수의 옷을 포장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옷가게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이 사온 옷인데 사이즈가 맞지 않으니 바꿔달라며 가져왔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그 매장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옷으로 바꿔갔습니다. 아름답다, 완벽하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판매원은 완벽하다는 소년의 말을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했고 소년은 사랑의 눈으로 엄마를 보았기에 이 같은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유명하고 뛰어나고 인정받는가를 기준으로 나를 판단의 대상, 비교와 경쟁, 시기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 없이 나를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보시면서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내가 그러면 그렇지, 또 그럴 줄 알았다, 어쩐지 잘 된다 싶더라 등등 자신을 향해 부정적인 말을 쏟아 놓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원주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한 강연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키도 작고 외모도 별로여서 20년간 식모 역할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한 번은 아들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러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참을 찾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더니 아들이 집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졸업식에 갔는데 너를 찾지 못했다고 했더니 아들이 말하길 애들이 식모 왔다고 놀려대서 창피해 집으로 와버렸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또 속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폭풍과 몰아쳐도 시간이 지나면 맑은 날이 온다고 믿고 비록 식모 역할이었지만 20년 넘게 꾸준히 배우 생활을 했더니 어느 날 스타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의 저자는 낙심되고
불안이 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인생의 어두운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주님을 찾을 때이고 주님께 소망을 둘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완성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아직도 공사 중인 미완성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하갈 또한 공사 중인 여인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의 어지러운 모습처럼 하갈의 인생도 어지러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무너졌던 마음과 삶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갈을 살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살피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아직 공사 중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에서 공사 중인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며 모든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